내가 나에게 이와 같은 큰 일을 묻는구나. 너희는 마땅히 함께 일심으로 정진의 갑옷을 입고. 여러분 여기서 정진의 갑옷이라고 그랬죠. 정진의 갑옷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정진을 하면 마구니가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마구니가 덤벼.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걸려나오면 넘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정진의 갑옷을 입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면 모든 마구니로부터 나를 보호했어. 그래서 정진의 마구니입니다. 아시겠죠? 정진이 모든 마구니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갑옷이다. 갑옷. 총을 쓰면 갑옷을 입었을 때 보호하듯이 내가 모든 마구니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은 정진하는 것밖에 없어. 기도해야 돼. 그 대개 보면 뭔 생각을 하냐면, 나는 기도는 하기 싫어. 그런 사람 맞잖아요. 나는 기도는 하기 싫어. 뭐만 하면 돼. 나는 몸으로 때워서 복이나 질래.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 사람들은 너무 쉬운 부분에 나가 떨어져요. 누가 슬쩍만 건드려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여기 온 모든 신도들이 다 하나같이 부처님 제자들인 사람들, 가볍게 보면 안 돼.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성실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다 뭐 때문에 왔어? 인연이 있어서 왔어. 부처님과 인연이 있어서 왔어. 근데 그 인연이 있는 사람이 괜히 미워 죽겠어. 그래서 서로 울근불근 하다가 누구 한마디에 쓱 기분 나쁜 얘기가 들렸어. 그 기분 나쁜 얘기 들려가지고 삐져. 그래서 그때부터는 절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그게 마구니야. 뭐 마구니가 무슨 뭐 어마어마한 복장을 해갖고 내가 마구니다 이러고 오는 게 아니야. 지가 지 마음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삐져가지고 부처님하고는 아예 거리가 멀어져.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오직 정진하는 거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그런 마구니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은 출가를 살다가도 중간에 가요. 참 중간에 가는 게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저 이 사람이 누구는 입반했는데 난 안 입반되고 삐져갖고 간 놈도 있어. 아니 겨우 와서 사는 게 누구 때문에 살아? 지 때문에 살아야지. 지만 구하러 왔는데. 그렇다니까요.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후회를 천만만 하는 거야. 그때 내가 아주 별거 아닌 게 쏘갔다 이거. 여러분 나 때문에 절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건방진 얘기야. 나 때문에 뭐가 될 거라는 얘기는 하지 마라. 나는 오직 부처님에게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공덕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더 큰 길을 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닦는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나 때문에 뭐가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아. 그게 커지면 본인 스스로를 무척 힘들게 해. 그게 뭐야? 아상이란 말이야. 내가 놓은 덫에 내가 치여.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항상 부족하다. 그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고 내게 이런 기회가 오다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뭐 시주를 하든 일을 하든 뭘 하든 내게 부처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자체는 크나큰 기회가 왔구나. 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스님 간부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나요? 안 되긴 뭐 안 돼. 네 맘대로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좋은 기회를 네가 네 발로 걷어차는 거라 이거예요. 왜? 이 세상에 인욕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이는 절대 내 마음은 크지가 않아. 내 마음을 참고 견디는 가운데에서 내 마음이 둥그러지지, 그 내 마음을 허파를 뒤집는 일들을 겪어가야 내가 건강해지지, 그 일이 없이 그냥 온화하게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이불 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 일 없어. 인정하세요? 이불 속에서 안 나오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 태풍을 걱정하고 가뭄을 걱정하는 것은
농토에 씨앗을 뿌린 사람이 걱정하지 가진 게 없는 놈은 걱정을 안 해. 옛날 얘기 하나 하면 옛날에 거지가 살아서 거지가 아버지가 거지니까 아들은 뭐예요? 어? 아들도 거지지. 그래서 이 거지는 어디 살았냐면 요즘은 거지는 지하철에 살고 뭐 그래 하지만 옛날에는 거의 거지가 다리 밑에 살았다. 다리 밑에. 그 다리 밑에 이 거지가 둘이 살았어. 황금 들녘에 오곡이 묵으러 이거 가는데 참 농부들은 바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루 벌어 열을 먹어야 되는 게 가을철이잖아. 풍요로운 그 그 농촌 들녘에. 그래서 막 타작을 해가지고 말리고 정신없이 바쁜데 이 거지는 바빠 안 바빠? 한 개도 안 바빠. 그러니까 이 거지가 아들을 쳐다보고 그 열심히 떠다니는 그 농부들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야 이놈아 너는 복이 많은 줄 알아라. 왜? 네가 재수없게 저 집에 대했으면 네가 정신없었을 건데 거지인 내 아들로 대인 바람에 너는 신세가 편하다 이거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막 소낙비가 슉 지나가면서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러자라도 바빴던 농민들이 더 바빠. 근데 이 거지는 아주 간단해. 뭐 벗어놓은 신발만 집어넣으면 돼. 빗설거지 끝났어 안 끝났어? 그러니까 신발만 딱 집어넣고 또 한마디 하더래. 야 이놈아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살면 돼.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정진이 가보시오. 인욕에 가보세요. 절에 와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누군가에게 욕을 먹게 돼 있고 그 욕을 먹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받아들여요.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욕을 먹으면 나보다 많이 먹을까? 그게 당연한 부분을 받아들여야 돼. 그게 두려우면 돈 못 닦아. 욕을 먹으면 신도의장이나 앞에 뛰는 사람도 욕 먹는 거야. 여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지돈 내가면서 와가지고 정신없이 콩을 볶고 살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지가 밥을 먹는지 된장을 먹는지 아는 건 그래도 간부라는 사람들이 알지. 일반 신도들이 내가 뭘 먹었는지 알아요? 궁금해요? 안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덕이 얼마야. 법당에 촛불을 켜졌는지 뭐가 켜졌는지 쌀이 떨어졌는지 있는지 없는지 불사르는데 돈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는 건 그래도 앞에 뛰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 공덕의 차이는 큰 거예요. 거저드는 일은 없어. 그만큼 가치 있는 일들이야. 정진이라는 자체는. 그걸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지 말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약은 고양이 밤눈 어둡게 살지 말아요. 기회가 왔을 때 공덕을 짓겠다고 하는 부분에는 서로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그게 지혜로운 삶일 수 있다. 요즘 여기 보면은 우리 보살님 한 분이 더워 죽겠는데도 여기 일할 만한 놈은 뺀질거리고 안 해. 식여도 안 하는 놈이 있는데 식이지도 않았는데 노보살 하나가 한 구석구석 모든 걸 다 쓰고 다녀. 풀도 뽑고 다니고. 그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게 내가 멀리 바라다봐도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거룩하신데 부처님이 이 도량에 함께하고 계신 부처님이 운이 바라다보고 얼마나 이뻐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게 중요한 거라. 그게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게 주인이라니까. 주인이 그런 마음이 쌓이는 게 공덕이지 딴 게 공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너는 마땅히 함께 일심으로 정진의 갑옷을 입으라. 견고한 뜻을 일으키라. 견고한 뜻이라는 자체 불태전. 뒤로 밀리지 말아요. 견고해야 돼. 열애는 지금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모든 부처님의 자제 신통과 모든 부처님의 희자 분신의 힘과 모든 부처님의 임행 대세의 힘을 나타내어 일으켜 펴 보이고자 하노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고자 개성으로 읊어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정진하여 일심이 되어라.
정진이라는 자체를 왜 하는지 아세요? 일심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정진을 하라고 정진, 관세음보살 부르고 뭐 삼매에 들고 번뇌로부터, 그건 어떤 걸 만드는 거예요? 일심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심은 청정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오직 노력하라. 그러면 고요해져. 근데 대개 보면 와서 하는 얘기가, 와서 며칠 하지도 않고 와가지고 스님 눈밤 감고 기도를 하면 별 생각이 다 나요. 아니 지가 그 번뇌를 수십 년을 만들고 수십억을 억겁을 만들었을 건데 거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깨끗해지면 도 닦을 것도 없지. 그래 안 그래?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고행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마음 찾아가는 길을 하나 찾는 게 수십 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전생에 닦은 게 많은 사람은 딱 앉자마자 바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참 묘하잖아요.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도 잘하는 사람은 바로 마음을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좋은데도 안 되는 사람 안 돼. 왜? 업이 두터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비켜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법륜이야, 법륜. 법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듯 그것은 생략할 수가 없어. 뛰어넘는 부분은 없어. 수레바퀴는 반드시 땅과 굴러가면서 반드시 인연에 따라 굴러가게 돼요. 건너뛸 수가 없는 부분. 내가 이 일을 설하라 하느니 의욕 두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불지는 불가사의 하느니라. 여기서 부처님의 지혜는 불가사의 하다. 입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너희는 지금 믿음의 힘을 내어 인욕하여 선법 중에 머무르면, 인욕을 해서 착한 법에 머무르라 이거예요. 잘 참아야 해. 참지 않고는 선법을 만나기가 어려워. 에? 성질 급한 놈은 안 돼. 느긋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주사님, 우리가 그 설법을 듣거나 뭐 이래 할 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변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변하지 않겠다. 그거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속성은 찰나지간에 빈덕이 죽을 듯 끓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금방 좋았다, 금방 싫었다. 간이 빼줄 것처럼 친했다가도 뭐 하나 슬쩍 지나가면은 휙 뒤집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나는 많이 겪어봤어. 내가 주지를 여러 군데 해봤잖아.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 스님 최고라고 내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는 곳마다 우리 스님하고 정말 아주 평생 내가 스님 그 소위 인연을 생각해서 아주 평생 가까이서 잘 모시겠다고. 지금은 하나도 안 궁금해하는 일이 더 많아.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야. 사람 마음. 그래서 내가 부처님이 향한 마음만큼은 끊임없이 다짐을 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마음이 뒤를 밀리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인욕, 착한 부처님의 진리, 이걸 선법이라고 해요. 부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이 법은 인욕해야 돼. 참지 않고 되는 법은 없어. 인욕의 선법 중에 머무르면 일적에 듣지 못했던 법을 이제 다 듣게 되리라. 내가 지금 너희를 안위하리니, 내가 너희를 지금 편안하게 하리니 의심과 두려움을 품지 마라. 부처님께서는 진실하지 않으신 말씀 없고 지혜는 헤아릴 수 없느니라. 부처님 말씀 중에 거짓이 없어요. 얻은 바 제1의 법은 매우 깊어서 분별하지 못하려니라. 이런 것을 지금 설하리니 너희는 일식으로 들을지어다. 그때 세존께서 계속으로 설하시고 미륵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나는 이제 이 대중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일다야,
이 한량없고 수없는 아승지의 모든 대보살 마살이 땅에서 솟아나는 것은 나는 이쪽에 보지 못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 사바세계에서 안육다라 삼맥삼보리를 얻고 나서 이 모든 보살을 교하여 보이고 이끌어서 그 마음을 조국받아 도의 뜻을 일으키게 하였노라. 이 모든 보살은 다 이 사바세계 아래의 그곳에 허공 중에 머물러 모든 경전을 독송하고 통달하여 사유하고 분별해서 바르게 기억하였느니라. 아일다야, 이 모든 선남자는 대중 속에 있으면서 말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항상 조용한 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정진하되 일찍이 휴식하지 아니하며 또 인천에 의지하여 머무르지 않고 항상 깊은 지혜에 좋아하여 걸림이 없고 또 항상 모든 부처님의 법을 좋아하여 일심으로 정진하여 이 없는 지혜를 구하였느니라. 그때 스님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일다여 알지어다. 이 모든 대보살은 수없는 것 이래로 부처님 지혜를 닦아 익혔느니라. 이는 다 내가 교화하여 도심을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이들은 다 나의 아들인지라 이 세계에 의지하여 항상 두타행을 하고 고요한 것을 좋아하여 시끄러운 대중초소를 버리고 말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였다니, 이 같은 모든 이들은 나의 도법을 배워 익혀 주야로 정진하여 불도를 구하기 위하여 사바세계 아래 허공 중에 머물러 있었느니라. 뜻과 생각, 원력이 견고하여 항상 부지런히 지혜를 구하며 갖가지 묘법을 설하되 그 마음에 두려운 바가 없었느니라. 내가 가야성, 여기서 얘기하는 가야성이라는 자체는 부다가야, 우리가 부다가야를 가야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 앉아 체정각을 이루고 무상법륜을 굴려 이를 교화해서 처음으로 도심을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지금은 다 불태지에 머물렀으므로 모두 성불하리라. 나는 지금 진실을 말하니 너희는 일심으로 믿을지어다. 내가 일적부터 이 대중을 교화하였느니라. 그때 미륵보살 마살과 수없는 모든 보살이 마음에 의욕이 생겨 개의하게 여겨 이런 생각을 하였으되, 어떻게 세존께서 이 짧은 시간에 이와 같은 한량없고 가히 없는 아승지수의 대보살을 교화하셔 안육다라 삼맥삼보리에 머무르게 하셨을까 하였습니다. 곧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태자로 계실 때 석시궁성을 나오시어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도량에 앉으시어 안육다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셨나이다. 이로부터 지금까지 겨우 40여 년이 지났사온데 세존께서 어찌 이 짧은 시간에 그 큰 불사를 하셨나이까? 이제 요 얘기 뭔 얘기냐면,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신 것은 부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녹야원에서 오비구를 제도하시고 그리고 야사를 비롯한 60여 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을 거느리고 오늘은 1250의 비구와 더불어서 이렇게 40년 동안을 아함경에서부터 방등 반야경을 설하셔서 이제 법화경을 설하는 과정까지 설한다면 이제 40여 년인데, 그 40여 년이 짧은 세월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저 많은 제자들을 안육다라 삼맥삼보리 성불 가까이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불사를 했느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중생교화를 그렇게 엄청나게 하셨습니까? 부처님의 세력과 부처님의 공덕으로 이와 같은 한량없는 대보살을 교화하시어 장차 안육다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게 하시나이까? 세존이시여, 이 대보살들은 설사 어떤 사람이 천만억 겁을 두고 해낸다 할지라도 능히 다 하지 못하여 그 끝을 알 수 없겠나이다. 그래, 부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영축산에서 우리가 그 소위 적불이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봐도 거기에 수많은 하늘 사람에서부터 수많은 대중이 와서 법문을 들었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부분은 진정한 부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을 보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지만 물 위에 떠 있는 그 빙산은 3분의 1 정도가 떠 있는 거고 3분의 2 정도는 이 물속에 가라앉아 있듯 부처님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부분은 적은 거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중생이 제도에까지 영향을 주는 부분은 그렇게 엄청나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분을 안육다라 삼맥삼보를 이룰 수 있는 인연의 역할을 부처님께서 하고 계시네. 즉 아일다 미륵보살은 그렇게 의심스러워하는 거예요. 이들은 오랜 예적부터 한량없고 가히 없는 모든 부처님 처세에서 온갖 선근을 심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눈치채야 될 게 뭐예요? 반드시 모든 부처님 처소에 가림없이 선근을 심는 거에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온갖 선근을 저는 깨달음의 그 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선행. 여기서 그 다음에 그 선근을 심어 보살도를 이루고, 여기서 보리를 구하는 진리를 구할 수 있는 부분에 그 공덕을 우리가 보살도를 이루고, 항상 맑은 행을, 여기서 맑은 행이라는 자체는 범행이라, 범행. 맑은 행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중생이 사는 세계는 어때요? 청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행은 범행, 청정한 행이에요. 범행을 닦았나이다. 세존이시여, 이런 일은 세상에서 믿기 어렵사옵나이다. 비유하옵건대 얼굴빛이 아름답고 머리는 검으며 나이는 25 된 사람이 100살 된 사람을 가리켜 이는 나의 아들이다 하고, 100세 노인이 젊은이를 가리켜 이는 나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낳아 길렀다 한다면 이 일은 믿기 어렵사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세 잘생긴 머리 검은 청년이 100살 된 노인을 보고 저게 내 아들이다, 그럼 믿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께서 40여 년 정도를 중생제도를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중생들이 과거로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나와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제도했냐. 그건 마치 비유컨대 20살 된 청년이 100살 된 노인을 향해서 저게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믿기 어려운 일이다. 또 거꾸로 100살 된 노인은 20세의 청년을 보고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믿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비유를 그렇게 한 겁니다. 부처님도 이와 같으시어 도를 얻으신 지 오래되지 않으시고 이 대중보살들은 이미 한량없는 백천만겁을 두고 백천만겁을 두고 불도를 위해 온 까닭에 부지런히 정진하여 한량없는 백천만억 삼매에 잘 들고 나고 머물러서 대신통을 얻고 오랫동안 맑은 행을 닦아 능히 차례로 모든 선법을 잘 익혀 문답에 공교하여 사람 중에서 법의 힘으로 온 세상에서 매우 희화한데 오늘 세존께서 방금 말씀하시되 내가 불도를 얻고 처음으로 그들을 발심시켜 교화 인도하여 안육다라 삼맥삼보리를 행하도록 하였노라 하시오니 세존께서 성불하신 지가 오래지 않았사온데 어떻게 큰 공덕을 지으셨나이까. 저희는 부처님께서 근기를 따라 설하시고 그 말씀에 거짓이 없으시며 그 아실 바를 다 통달하셨음을 믿고 있사오나 새로 발심한 보살들이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이 말씀 듣자고 혹 믿지 아니한다면 법을 파하는 죄업의 인연을 짓게 되옵나이다. 그라우니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풀어 설하시어 저희의 의욕을 제거하심과 아울러 미래세의 여러 선남자도 이 일을 듣고 또한 의심내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때 미륵보살이 이 뜻을 거듭하고자 괴종으로 차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쪽에
석가족에서 출가하시어 가야성에 가까이 있는 보리수 아래 안심이 이로부터 이제까지 오래지 않거늘 이 제자들 그 수효 헤아릴 수 없는 데다가 오래도록 불도를 행하여 신통력을 지녔고 보살도를 잘 닦아 세간법에 물들지 않으니 연꽃이 물에 있음과 같나이다. 땅에서 속구쳐나와 모두 공경의심을 일으켜 세준 앞에 섰나이다. 이제 미륵보살이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자로 탄생을 하셔서 출가를 하셔서 6년 동안 공행했던 부분이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그 나라와 가야성 그리고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수행한 그곳이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출가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중생제도 하신 지가 4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언제 이 많은 땅에서 솟구친 그 많은 선지식들, 그 보살들을 언제 법문을 듣게 했냐. 이게 이제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보살들은 세간법에 물들지 않았어. 세간법에 물들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생이 사는 세계에 물들지 않았다. 그 세간법에 물들지 않은 그 모습은 마치 연꽃이 시궁창의 뿌리를 받고 살지만 연꽃에는 물이 묻어요, 안 묻어요? 안 묻어요. 이들은 그렇게 세간에 물들지 않았다. 세간법에 물들지 않았다. 청정한 보살들을 행해 지녔다. 그래서 그들이 그 청정한 몸과 그 청정한 마음으로 세준 앞에 공경의심을 일으켜서 섰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 우리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마치 그것은 저 100살 된 노인을 향해서 갓 20살 정도 된 청년이 그를 가리켜 저 사람이 내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100살 된 머리 허연 노인이 맞습니다 아버지, 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다. 그러니까 이 의문을, 이 의심스러운 이 부분을 풀어달라,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 이 일은 불가사의하오니 어찌 믿겠나이까. 부처님 당신 말씀을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성불을 해서 우리한테 법을 가르친 지가 이제 40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부처님 득도하시면 최근이 온데 성취하신 바는 심히 많으시니, 성취하신 바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생 제도하신 지가 참 많아서 상상을 뛰어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시는 부분이 어떤 뜻이냐. 어나옵건대 대중의 은심 덜어주시고 여실히 분별해서 설할 주옵소서. 우리도 이 의문이 다 풀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심이 있어.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충분히 이해는 한다. 아니, 이해를 하는 게 믿기는 한다. 여러분, 믿는 건 그냥 믿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논리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신심 있는 사람은 그냥 믿잖아요. 근데 조금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그게 완벽하게 설명되어질 때까지 마음 내서 믿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중들은 그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어떤 게 문제냐면 부처님의 법을 의심하면 정산만에 떨어지고 그 정산만에 떨어지면 그게 업이 돼요.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 오신 이유는 일치중생실이 물성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100% 믿을 수 있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의심의 그물에 떨어져서 오히려 크게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해달라. 비유하건대 나이 25의 젊고 씩씩한 사람이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 100세 노인을 가리키며 이는 나의 소생이다, 나의 자식이다 하고, 아들 또한 이는 아버지이다,
한다면 아버지는 젊고 아들은 늙어서 세인이 믿지 않겠나이다. 세존께서도 이와 같으시어 도를 얻으신 지 최근이시고 이 보살들은 뜻이 견고하고 겁냄도 약함도 없으며 한량없는 겁동한 보살도를 행하여 어려운 분답에 공교하고 그 마음이 두려움이 없으며 인욕심이 이루어져 확고하고 단정하며 유덕이 있어서 시방제불이 찬탄하시는 바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땅에서 솟구쳐 올라온 그분들은 이미 근기가 상근기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는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어도 부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문이 풀리지가 않는데, 이들은 너무 그 소위 보살들 깊이 있게 닦기도 했고 인욕심이 갖춰지기도 했으며 또한 이덕이 단정해. 그냥 허틀어진 모습을 보이지 않아. 왜? 깨달았으니까 수준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시방제불이 칭찬을 하는, 찬탄을 하는 바요. 능히 잘 분별하셔서 설하며 많은 사람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항상 선정이 들기를 좋아하며 불도 구하기 위하여 저 아래 허공 중에 머물러 나이다. 그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논쟁을 하거나 논공을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수준이 되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아. 왜? 눈 감고 내만 보는 게 제일 편하니까. 근데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커피 빼먹으러 가서 30분, 화장실 갔다 오다가 수다 떠내하고 30분, 뭐 그냥, 그러니까 기도는 하려고 목적은 정했는데 행하는 걸 보면 혼자 눈 감고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지루해. 그리고 혼자는 심심해서 못 배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에 오긴 왔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엉뚱한 데 가서 머물러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분들을 보면 다 수준이 이미 상근기 근기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언제 부처님 법을 받기에 이런 일이 있느냐? 저희야 부처님께 들어서 이 일에 의심이 없지만 원하옵건대 부처님께서는 미래 중생 위하시어 풀어 설하시어 이해하게 하시옵소서. 만약 이 경에 의심을 하여 믿지 않는다면 곧 악도에 떨어지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니 부처님 가르침이 대비이신데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정토지만 거기다 의심을 하거나 믿지 아니하면 뭐에 떨어진다고요? 악도에 떨어진단 말이죠. 아니 그럼 부처님을 안 믿으면 악도에 떨어지는구나, 뭐 이런 협박으로 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뜻이 아니고, 부처님은 우리에게 뭐를 위해서 오셨어요? 성부를 위해서 오셨어요. 중생이 성부를 해라, 부처가 되라. 그런데 부처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을 하면 안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안 가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육두윤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막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나와 부처님의 성품이 다르지 않으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의 능력을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부처님은 당신의 능력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존재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불성을 믿으라, 불성. 그래서 그 불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10개 호구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10개 호구 들었죠? 10개 호구. 10개 호구라는 자체는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성문, 연각, 보살, 불, 이 10법계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마다 있는데, 이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한테도 있고 소한테도 있고 말한테도 있고 지옥이가 있는 존재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그 함량이 다른 거야. 지옥 중생의 법계 중에서는 양이 지옥이 제일 많은 거고 올라갈수록 퍼센트가 적은 거예요. 함량이. 지옥에도
부처의 성품이 있는데 함량이 부처의 성품은 조금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얼마 정도 있는 거야? 우리는 얼마 정도 있는 거야? 따라해서 50% 이상. 희망이 있어 없어? 희망이 있잖아요.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딱 중간이잖아요. 50% 이상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가져야 돼? 희망을 가져야 돼. 이걸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는 희망이 있다. 어떻게 믿어야 돼? 지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나는 중생이로 불려지고 있지만 내가 잘 마음을 쓰면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악도에 떨어지오리니 원하옵건대 지금 설하시옵소서. 이 한량없는 보살을 어떻게 짧은 시간에 교화하시어 발심하게 하고 불태지에 머무르게 하셨나이까. 불태지, 뒤로 밀리지 않아. 물러섬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오늘 누가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참 귀한 소리를 하던데, 영원히 변치 않는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 그것은 대사님이 가르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이 축원을 드릴 때 부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맹세는 불태지, 난 뒤를 밀리지 않겠다. 내가 부처님과 인연 맺은 이 부분만큼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서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서원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설정해서 목적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대리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 법을 찾아오는 사람들, 몸이 아파서거나 인연에 성숙함이 없어서거나 사업이 안 돼서거나 부부지간에 갈등이 있어서거나 다양한 고통, 인간으로서 풀 수 없는 것 때문에 나를 찾아오지만, 그 찾아와서 이 법에 귀의하는 것 자체가 그 모든 희생보다 더 크다. 왜 그럴까? 우리가 중생으로 느끼는 모든 부분은 그냥 연극 무대에 올라와서 잠깐 동안 받고 가는 업의 현상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기억하지 못하는 그 업의 현상을 지금 나타내서 연출하고 있을 뿐이야. 그 연출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연출자야. 내가 기획하고 내가 그 무대에 올라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연극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초연하게 돌아가야 돼. 그 돌아가는 그 모습은 다 한 고향 사람들이다.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는 이 마음과 이 노력은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너를 알고 싶으냐? 너를 알고 싶으냐? 대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의 조상 3대나 4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보면, 내가 죽어서 어느 집에 가 태울지도 모르는데 뭐하러 49제를 지내고 뭐하러 천도제를 지내고 뭐하러 기지세를 지낼까? 이렇게 야근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 조상을 위하는 부분이 궁극에는 여러분들을 위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모든 부분이 내가 지고 내가 기획한 부분이 내가 그 무대에 올려서 돌고 도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돌고 도는 거다. 거의 꼭 그 집안에서 태이는 부분은 아니지만 묘하잖아요. 꼭 제 집에서는 뺀질거리다 남의 집에 가서 헌신을 다하는 사람 있죠? 그래 안 그래? 제 집에서는 그 부모 등골만 빼고 꼭 귀한 짓을 남의 집에 가서 하는 사람 많아. 다 그 인과에 준비되어진 부분들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꼭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약지 말아야 돼요. 오직 남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갈 거냐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빨대를 꼽을까? 그래서 제일 기분 좋은 게 뭐예요? 1,000원짜리 냈는데 10,000원어치 주면 기분 좋아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1,000원어치 냈거든 10,000원어치를 주거든 주인한테 다시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1,000원을 냈다. 당신 나한테 10,000원어치를 주는 것 자체는 나한테 9,000원에 업을 짓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돌려줄 줄 아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1,000원을 냈는데 10,000원어치를 주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 했대요? 땡 잡았대요. 그게 땡 잡을 일이냐고. 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뭐예요? 따라하세요. 그게 계율이에요. 계율은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뿐이 아니고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울타리를 쳐서 나를 보호하는 게 계율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타방보살 법화홍통 자원할 때 인연 있는 불자들이 따로 있다 말리시자 사바세계 널리 서라 무량무수 보살들이 땅속에서 솟아올라 부처님께 예배하네. 법화의 사대 보살 앞장서서 인도하고 상행무살 우변에 정행무살 알리팽이라. 수많은 권속들도 따르면서 찬탄하니 무량겁의 세월 동안 교화받은 제자일세. 법화의 사디보살 앞장서서 인도하니 상행보살 무변행 정행보살 알리팽이라. 수많은 권속들도 따르면서 찬탄하니 무량겁의 세월 동안 교화받은 제자일세.